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푯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푯대는 운동할 때 그 목표 지점을 푯대라고 그렇게 칭을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반드시 푯대가 있죠. 다름질의 그 목적지, 그 목적지까지 우리 힘써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마라톤이건 단거리건 다 목표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푯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푯대 없이 달리게 되면 그냥 마냥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끝을 맺어주는 그런 푯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푯대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푯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의 푯대가 분명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줄을 긋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나무 토막을 가지고 줄을 열심히 긋는데 반드시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삐뚤빼뚤 그렇게 선이 그려지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잘 그리려고 해도 반듯한 그런 줄이 그어지지 않아서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려고 해도 이게 반듯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야, 저기 운동장 저기 보면 나무가 있지? 그 나무를 바라보며 너 한번 선을 한번 그어봐. 그러면 반듯하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운동장 저편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선을 쭉 긋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듯하게 그려져요. 그렇다면 전에는 어떻게 그렸냐면 그냥 운동장만 바라보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삐뚤빼뚤한 것이죠. 그러나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선을 그었을 때 반듯하게 그려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푯대가 있는 사람과 그리고 푯대가 없는 인생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푯대가 왜 필요할까요?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푯대를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푯대는 무엇일까요? 자, 그런 의미를 한번 이 3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푯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푯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푯대는 도대체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이게 푯대인 것 같아요. 부르심의 상, 이 상이 푯대인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상이 푯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상이 푯대가 아닌데 왜 푯대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근데 그보다도 큰 개념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푯대로 삼았던 것이 도대체 뭘까? 이 상도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푯대는 상이라기보다는 이것이었어요. 자, 3장 8절을 함께 볼까요? 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푯대를 간파하게 되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에서 그를 위하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로 원할까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다면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사도 바울의 푯대는 누구죠? 단순히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푯대입니다. 일평생 무엇만 바라보고 살아갔느냐?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갈릴리 이 호수에 이 제자들만 먼저 배 태워 떠나보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죠. 왜요? 그런 일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너도 오라 그러자 예수님 바라보며 물로 뛰어듭니다. 그랬을 때 그도 무리를 걷게 되죠. 근데 그렇게 걷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다 그 호수를 바라보다 그는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는 그는 무리를 걷게 되었지만 풍랑이 있는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전하는 중요한 레슨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근데 풍랑이 있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것에 함몰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은 아주 중요하게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들, 우리 한국 사회의 환경들 얼마나 척박하고 황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치의 지형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 정치 지형,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들, 이런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뭘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재물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맘먹게 우리가 재물을 소중히 여기며 재물을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할까요? 재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재물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땅, 이 세상 발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물의 그 위력, 재물의 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재물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재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면 재물을 푯대로 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재물 푯대의 인생. 재물을 끌어모으고 재물을 움켜쥐고 재물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던가요? 로또 좀 맞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여러분,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로또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로또 아주 큰 금액이 당첨된 사람들의 그 후를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첫 번째로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조사했더라고요. 엄청난 액수의 그 로또와 유사한 그 당첨금을 얻었을 때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네? 배우자 바꾸는 거예요. 배우자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배우자 버리는 일부터 한대. 무슨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로또 같은 큰 금액에 당첨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홍수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럼 홍수 만나면 어떨까요? 배 뒤집히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금액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최후가 씁쓸하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참 여러분 충격이죠. 배우자 바꾼다는 얘기가. 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씁쓸하다는 거. 왜 그럴까요? 돈 홍수를 만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그렇게 만났을 때 타락하는 것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위력과 힘 있는 걸 잘 알아요. 그건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철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의 생명 유지에 있어서도 재물은 너무나도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돈이 없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이 돈을 푯대로 삼는 인생에 대한 주님의 또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잘못 읽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있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돈이 일만하게 돈은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할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를 푯대로 삼아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 물질 세계에 아무리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푼도 들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없다는 거.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돌아가신 부모가 재산 많이 남기면 그 장례식장부터 싸움질한다고 자식들이 한 푼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근데 돈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은 더 똘똘 뭉친다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행복하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래 또 우리는 뭘 또 소중히 여기느냐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요. 네. 어떻게 보면 돈 못지않게 자기를 소중히 여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푯대요. 자아실현 뭐 이런 것들이 푯대가 돼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인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이 너무 세요. 여러분들 중에 자존심이 세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의 존재가 아니라 주존심의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존심이 뭘까요? 네, 주님 존중하는 그런 심리. 자존심은 뭐예요? 나 존중하는. 그래서 조금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을 얻으면 부르르 떨며 가만히 있지 않는. 이게 자존심의 인생. 왜 그럴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의 인생이 아니라 주존심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불이익을 얻고 그리고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주님이 뭔가 당하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존심의 인생.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이 3장에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 살아갈까? 자, 오늘 본문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2절에 보면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인생 살아요? 이미 성취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13절에서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해요? 자, 표대,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어떻게 됐는가? 3장 13절 계속 한번 읽어봐요. 12절의 확장, 12절의 연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여러분 아직 표대에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네,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는 표대에 이르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판단할까요? 달리다가 그만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완주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표대까지 가셔야 돼요. 표대까지. 근데 중간에 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임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할까? 3장 1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런 측면으로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한 일.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했던 일이 커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것이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멈추게 한다는 거.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만큼 힘쓰고 애썼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각오를 해요? 자꾸 그것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지나간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여기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흘러간 물로.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인생을 살았느냐,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 흘러간 물이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하고 지금이 주님 앞에 온전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애썼으니까. 근데 그거에 자꾸 매이니까 나가지 못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머무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수고와 그 희생이 있었죠, 과거에.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다고.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아직도 내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잡으려고 아직도 난 지금 달리고 있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개인적 종말의 때건, 인류의 종말의 때건, 여러분, 그 종말의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다름질하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교회일 거예요. 남인천교회.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조춘영 목사님 계시는, 그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그 남인천 교회. 거기에는 특별한 그 직분이 있더라고요. 평생 사역자, 이런 평생 사역자. 그게 평생 사역자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여러분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은퇴 나이들이 있어요. 은퇴 나이. 그럼 은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퇴가 모든 것을 이제 멈추는 시간으로 생각을 한다. 근데 여러분 은퇴하면 모든 걸 다 멈춰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 길로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평생 사역자의 그런 제도를 두었더라. 저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아직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업적을 쌓았는지 그거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 푯대를 향하여 힘써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좀 목이 좀 많이 쉬었어요. 어제 영종도에 온누리교회 가서 저기 강의를 하는데 그 온누리교회 성도님 중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큰 부를 이루셨나 봐요. 그래서 영종도에 교회를 이제 온누리교회에 세워달라고 100억을 이렇게 헌신했대. 100억짜리 예배당에. 근데 그분이 뭘 그 예배당에 그 인테리어로 하셨냐면 백향목 아십니까? 백향목? 이 성경에 백향목은 우리나라에서 안 나잖아요. 이스라엘 지역, 인근 지역에서 나는 건데 그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교회 내부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향목 인테리어, 백향목뿐만 아니라 나무로 인테리어를 하면요 소리가 다 반사돼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요 흡입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흡입함이 아니라 이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이 흡입을 해주거든요. 소리가 튀지 않도록. 근데 튀는 거예요, 소리들이. 그러니까 뭘로 이렇게 그걸 커버했느냐면 음향 시스템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 형제님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이렇게 그 인테리어 하도록 그렇게 헌신한 분이 좋긴 한데 전문가한테 좀 맡겼으면 좋았을 뻔했다. 백향목 그 수입해 와가지고 그렇게 인테리어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 거거든. 근데 예배 드리는데 스피치 하는데 말씀 듣는데 너무 안 좋은 거야 이 분위기가.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이 그래서 너무 잠겼어요 지금. 두세 배는 힘들어.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 잘 소리가 좀 거칠어도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 푯대를 향하여 아직 우리는 미완성이기에 여러분 더욱더 힘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요즘은 우리의 수명이 더 길잖아요. 더 길어졌어요. 기냐 짧으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몇 년 사셨어요? 별 얘기 다 하는데 주님 몇 년 사셨습니까? 거의 33년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얼만큼 사느냐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를 벽돌에서 우리가 힘써 끝까지 다름질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통하여 끝까지 다름질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는 것의 구체적 내용은 뭘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푯대로 삼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의 무엇이 그의 구체적 푯대였을까? 3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도 바울의 푯대였어요. 아니 사도 바울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은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잖아. 그래서 새 생명
부활의 영광을 얻었잖아. 근데 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표대일까? 근데 이거는 무슨 부활이에요? 영적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부활입니까? 21절의 하반 보세요. 무엇의 부활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부활입니까? 육체의 부활입니까? 21절 다시 읽어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쓸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의 영광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예요? 20절 다시 읽어봐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요.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표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믿는 자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근데 이걸 왜 바라본다고 얘기할까요? 네, 여러분 이 영광의 몸의 부활 이거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적인 내용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이 그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책에 기록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책의 이름을 일컬어 생명책이라고. 그런 염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해서 기도하는 이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생명책의 이름들을 기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네, 상당수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데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망이 있다고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요.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 우리는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도 육신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분리되었던 영혼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한 번 죽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두 번 죽는다.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는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좀 가볍게 얘기했어요. 몸을 부활시키실까? 이거 썩는 거, 이 몸을 왜 부활시키실까? 영혼만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몸의 부활은 귀한 일입니다. 첫째, 여러분 이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몸을 그래서 학대하면 안 돼요. 네. 몸을 함부로 불리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몸도 누가 만드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여러분 몸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몸을 학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택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어요.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근데 오늘 본문 이 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그 스토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의 형태가 이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실 것이라.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대예요. 표대. 내 몸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몸이 죽지만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나의 몸도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좀 더 좀 지나가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부활의 영광을 표대로 삼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나는 바란다.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다름질 가운데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각오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시 읽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삶의 그 다름질 가운데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감당하고 있는 게 뭡니까? 10절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자, 부활과 함께 지금 계속 짝을 이루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받으셨습니다. 죽음은 니꼬르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받겠다고요? 그의 죽으심. 그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처럼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처럼 고난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얻으시기 전에 고난받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고난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질은, 우리의 달려갈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지기 전까지 그 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난받는 인생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쉬운 길이 아니죠. 영광받는 길도 아니에요. 영화로운 길도 아니에요. 다름질은 여러분 한번 이런 거를 보셨어요? 뭐 션이라고 하는 우리 그 기독교인 그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 마라톤을 많이 하잖아요. 꼬림 지점까지. 어떤 때는 뭐 장애인 돕기를 위해서, 또 어떤 때는 어떤 중증 장애인 돕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들을 돌보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속 달리잖아요. 근데 꼬림 지점 없이 달리진 않잖아요. 꼬림 지점을 정해놓고 달리잖아요. 근데 그 다름질이 영광입니까? 고난이잖아요. 다름질, 고난. 꼬림 지점에 들어갈 때 영광이죠. 꼬림 지점에 들어갈 때 영광이지만 그 다림질의 과정은 고난이에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계속 여러분 다림질하니까 발이 완전히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짧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게 계속 스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계속 스치잖아요. 몸이.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고 발은 퉁퉁 붓고 찢어지고 그래도 계속 꼬린 지점을 향해서 계속 달린다. 근데 뭐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마라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그냥 짧게 굵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버리면 끝. 근데 우리는 마라톤이에요. 발이 부르틉니다. 계속 다름질하기에 스치고 또 스쳐서 상처가 내고 부르틉니다. 피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까지, 마지막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이죠. 그날 오기까지 우리는 이 다름질을 멈춰서는 안 되는데, 이 다름질을 주님은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고난이다. 그래서 왜 중간에 멈추느냐? 아직 꼬린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멈추느냐? 고난이니까, 힘들거리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부활의 영광의 그 꼬린 지점까지 주님 도착하시기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이런 그분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끝까지 이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가능해요. 아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주님 끝까지 바라봤다면 주님께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풍랑이는 바람 바라보다가 빠져든 것처럼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자꾸 빠져들까? 다른 거 바라보니까 그래. 다른 사람 바라보고. 제발 좀 사람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람. 여러분 사회에 사람도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자꾸 사람 바라봐.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바라보지 마요. 사람 바라보지 마요. 죄가 사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통곡해 쌓고 사람 바라보다 다 포기하고 나 안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다 반 뒤집었고. 왜요? 사람 바라보다, 환경 바라보다.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일평생 그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요. 또 부활주의를 맞게 되는데, 이런 절기에 우리가 반짝 뭘 하겠다, 그거보다는 일평생 여러분이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따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푯대로 하여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푯대로 하여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다시 살리실 그날 우리가 학수고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까지 고난받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발이 부르트고 그리고 몸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진물이 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리고 또 달리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표대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바라보는 주님, 저희들이 바라보는 주님 그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다른 것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과 지혜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택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푯대로 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푯대로 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부활의 몸으로
저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저희들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의 시간들, 고난의 세월들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발이 부르틉니다. 옷이 스침으로 상처가 나고 그리고 진물이 납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아직 그 꼬린 지점에 저희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다름질 이 경주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저희들은 꼬린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한눈 팔아 풍랑 있는 바다를 바라봄으로 물에 빠졌던 그런 일들이 저희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다 할지라도 빨리 저희들이 시선을 돌려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에 저희들도 참여할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다름질을 고난의 각오로 고난받으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에 감동 주신 분 마음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일 것과 더 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니 난 것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이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노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저에게 크게 강복하여 주